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바엔 차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라는 제목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도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로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대개 자녀의 도리 또 혹은 부모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녀들끼리 싸운 그 일이 온 동네방네에 다 소문나는 그런 일이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교회가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밖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까지만 읽었는데도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고린도전서는 차라리 쓰여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를 쓸 일이 아예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내외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편지를 쓰고 또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내부의 문제, 그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당연히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야말로 교회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배와 선교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침해받거나 훼손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는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배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쌓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외부의 문제로 흔들리거나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어디 쉽습니까? 교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일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모든 역량을 선교에 쏟는데 다른 문제로 왈가왈부할 여력이 없겠지요. 이처럼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고 집중하는 교회는 사실 큰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은 언제 가장 많이 생겨날까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기는 교회를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를 파니 안 파니, 반대로 교회를 짓니 안 짓니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재정을 어느 부서에 더 많이 배정했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교회의 본연의 문제, 본질의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없어도 될 일들, 차라리 없어야 할 일들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제를 두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고 또 그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부끄러워집니다. 결국 그 지극히 작은 일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럴 일이 없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과 허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세상 법으로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법정 다툼으로 교회의 허물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혹 판단한다면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누굴 판단해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의 불의를 말해야 합니까? 당연히 전자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말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지어 교회를 덜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르친다면 그보다 더 우스운 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연한 이야기조차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아가 복음 전파의 길이 점점 막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 불의함, 서로 싸우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교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금까지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불의함으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손해보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억울한 것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손해와 나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발길이 교회로 향한다면 또 그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초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가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억울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기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도 똑같습니다. 분쟁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사람인 이상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사랑과 용서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믿음이며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바엔, 그럴 바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속이 쓰리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손해보지만 차라리 그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기대하며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손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런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할 수 있음을, 감내해낼 수 있음을 이미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인생의 멘토와 같이 여기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제 목회 초입에 있는 저에게 신앙적인 고민 혹은 신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면 언제나 늘 준비하셨듯이 그 답과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시지요. 제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보고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해 개척교회를 부흥시켰지만 아버지께서 몸이 상하고 암이 걸리자 교회는 얼마 뒤 사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임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지킬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지켜낸다 한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혹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해서 성도가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는 교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퇴직금으로 받은 돈들도 다시 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아들 된 입장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참 싫었지만 교회를 지켜야 하는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온 모습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저에게 없기를 바라겠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저에게도 생긴다면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 내려놓고 떠나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거나 세상의 논리와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아가 전도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결국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으로 분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의 길을 막는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보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주님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참아내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차라리 손해보길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